과거 한국 교회의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참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고 작지만 민족의 등불이여 희망이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의 칭송보다는 지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진 현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끝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일깨워 가실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교회의 원형,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47절이 결론인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매력이죠, 그죠? 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설교할 때마다 막 꼬꾸라지고요.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거든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을 통하여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거든요. 두려워했다. 원래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질 때는 보통 이제 그 그리스 이쪽에서 사용되어졌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공포.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느껴오는 그 두려움, 그게 포보스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그런 어떤 적군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대학원 시험 칠 때에 족보라고 하죠. 이제 시험 문제들 쭉 나왔던 것들 거기에 보면은 꼭 공부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오토의 그 누미노제라는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종교성에 그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신 앞에 섰을 때의 그 경외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신비를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그런 공포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자기를 확 휩싸게 만드는 신비한 경험이거든요. 이런 경험들, 이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오토가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냥 취미생활로 다니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 앞에서 이 두려움의 경외감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게 없으면 인간은 신을 혹은 종교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 이 두려움의 대상에서 점점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뎌져 버립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죄인데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서 당연히 여기 서는 존재이니까 그냥 서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그것들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해버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신앙.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져야 합니다. 그게 경외예요. 그죠? 아버지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첫 번째 이 누민노제의 개념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신비한 종교 체험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근데 무섭고 멀리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죠? 뭔가 확 나를 휩싸는 그 무엇인가에 막 딱 잡혔을 때에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 종교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매력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엄청난 힘이 나를 꽉 덮쳐오실 때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무섭고 싫어 이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의지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에 온통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 바로 그것이 바로 누민노제. 이 누민노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 앞에서 온전한 종교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매력, 빨려 들어가는 그 신비한 체험들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점점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 무언가가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장로교 전통 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던 것도 기장이고 장로교였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장로교의 신앙에 참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예전이나 예배나 종교생활에서 이 거룩한 영적인 어떤 나를 감사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 어느 순간부터 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예요? 순복음이나 이쪽에서는 성결교회 이쪽에서는 강하게 하잖아요, 그죠? 점점 이런 것들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잘 차려진 뷔페 같은 그런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박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그 맛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 숫자가 변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모든 종교들이 숫자가 줄어들긴 한데 가톨릭이나 불교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막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 절을 찾아간다든지 혹은 가톨릭으로 가는 경향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왜 그럴까요? 영성이
교회 안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뭔가 내 영혼을 팍 만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우리 수요일 날 나오셨는데 뭔가 나를 꽉 휘어잡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딱 경험해보고 딱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맹맹하게 어떨 때는 그냥 마당만 딱 밟고 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종교성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뭐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같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60%가 넘습니다. 무종교,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그걸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사회가 종교성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요즘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다. 종교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성 종교들에 대한 배척이지 종교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명상을 하러 간다든지 수련을 하러 가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점을 친다든지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무속이잖아요. 자, 기존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외감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진짜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 속에 푹 빠져들어가는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예배 한 시간 30분 동안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한 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는 이렇게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다시 이걸 회복해야죠. 그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포커스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1 때 처음 교회 나갔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남녀어린교회를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교회 갔다가는 막 얻어 터졌으니까요. 교회 놀이터 갔다가 얻어 맞았으니까 교회 본당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고1 때까지. 근데 친구가 목사 아들내미여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간 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교회 본당을 가보았습니다. 지금 제 모교회예요. 교회 조그만해요. 본당이 조그만한데 그냥 십자가 빨간불 중간에 켜져 있고 조그마한 허름한 교회인데 처음에 그 교회에 딱 들어가 앉아 또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안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다르다. 예수도 믿지도 않았고 교회도 처음 가봤지만은 그 가본 그 자리에 딱 앉아 느낀 느낌이 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참 하나님의 품 같은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참 지나가지고 몇 년 전에 그때 목회했던 목사님 인사라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와 네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모양이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그죠? 왔는데 너무 상업적이고 그죠?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싹 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 새신자가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바로 그 경외감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는 그 두려움을 이곳에 한번 좀 심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분위기거든요. 그죠? 나도 못 느끼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부터가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와 앉아 있는 그 습관에 쫓아낸 우리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몇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자랑이 아니고요. 저 여기 설 때 전 항상 저 뒤에서 딱 하나님 처음 기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에 저는 3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부르냐면 내 기도가 그냥 혼자 죽을 때는 혼자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3번을 꼭 부릅니다. 한번 해보시면 참 좋아요. 그냥 뭐 저때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주여 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그 주님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푹 빠져 들어가거든요. 이 경험을 오늘 우리부터가 먼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칭송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44절, 45절입니다.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 가운데 막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니까 여기 초대교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원시 공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공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좀 부정적이게 생각하는데 모두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공산으로 같이 통용하며 서로의 물건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그 성공의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이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강제적인 공산주의나 소유권의 박탈이 아니다. 왜? 자, 마르크스가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본가들의 것을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함께 공산으로 개죠. 개인의 소유권은 다 인정해주지 않았단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형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급진적인 나눔을 했던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혁명적인 거죠,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뺏어가지고 자기 창고를 채우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스스로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자기는 가난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부유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스스로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밭대기 팔아가지고 이거 나누어 서로 통용하며 서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희한한 일이 희한한 일. 교회가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존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50보 100보면 경쟁자지. 아이고 지난 얘는 뭐 똑같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른 데에서 있습니다. 다름이에요, 다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와 다들 유럽 뭐 건축물 보고 와 좋다고 하거든요.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행 가면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좋을까요? 제가 보면 한 개도 안 좋거든요. 건물도 뭐 전부 낮아요. 3층, 5층. 다 몇백 년 된 건물들이고. 뭐 이뻐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말 안 좋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살지. 그 유럽 사람들이 서울 오면은 집이 쩍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높은 빌딩에. 와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매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교회가 막 추구하면서 서로 자기 것 더 챙기던 세상인데 교회가 봤더니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막 나누어주고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외치는 또래하는 세상 속에서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는 뭐 네 거 해라 막 미친놈들이죠. 바보가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송받는 비결입니다. 원시 공산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 뭐 재산 바쳐가지고 서로 나누어 하자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망해요. 공산주의가 이미 망했잖아요. 그죠? 부산에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는데 부산에 어떤 교회가 감리교인데 크게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교인들 집 팔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요. 뭐 했냐면은 그 옆에 부지에다가 빌딩을 이제 빌라를 크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뭐 1층에는 아무개 살고 2층에는 누구 살고 빌라를 크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제 자기 집 팔고 교회 건축한테 돈 내고 이제 거기 들어 사는 거예요. 야, 좋을 것 같죠? 그죠? 3층에는 목사님 살고 2층에는 막 부목사님 살고 5층에는 장로님 살고 1층에는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살고 저녁 되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밥도 함께 해먹고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갑니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길, 존중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 사람들이 가더란 말이에요.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허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종교사학자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왜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그 핍박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세기경이에요. 3세기 중엽에 로마 제국에 큰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막 온 동네에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피를 토하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 귀족이든 이교도의 제사장들이든 모두 자기 환자가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버려두고 도시에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도시는 살면 죽는다. 자기 가족이라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도시에 남아서 뭘 하냐면은 그 버려진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타인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을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형제, 자기 부모, 자기 처자식 다 버려두고 도망 나와버렸는데 저 인간들은 뭔지 목숨 걸고 그걸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병들이 다 이제 조금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버린 우리의 가족을 위해 당신들은 목숨 걸고 보살폈나는가?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죠. 대단한,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예수쟁이들인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는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입에 담고 사는 그런 가짜 예수쟁이들 말고요. 진짜 내가 예수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라고 칭송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쟁이가 욕이 아니라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이지. 그죠? 내가 받은,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 속에 넘쳐나서 나도 섬기는, 나도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로마에서 핍박받던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공식 종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덤벼 퍼져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매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매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교회, 내 거, 내 새끼 그것만 챙기지 말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그 칭찬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한 전도의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칠게요.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앞부분에 서로 막 물건 통용하고 네 거도 내 거 이게 아니라 막 서로 나누어 쓰고 그죠.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올라가서는 예배하고 흩어지면은 각 가정에 가가지고 또 함께 또 모여가지고 성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청년 시절 기청 운동하면서 선배들한테 세뇌 교육도 많이 받고 많이 했어요. 데모도 많이 쫓아다니고 붙잡혀가지고 경찰서 잡혀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같이 함께 했던 선배들, 부산 경남의 선배들은 지금 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낀 거 그거예요. 신앙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떠한 것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더불어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펼쳐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2장 읽었는데 4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4장이 그죠? 막 모여가지고 막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물건을 통용하고 막 나눠주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더라. 4장 끝났어요. 5장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5장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재산 갖다 바치는데 그게 문제돼가지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이야기. 6장 가면요.
교회 구제 사업을 하는데 헬라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서로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 결론이 이제 사도들이 불러놓고 하는 게 그거예요. 6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중간에 3절은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들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어두운 것을 보살피는 일들, 또 나가서 또 부정한 세상을 바꿔내는 정의로운 일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본질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부터 우리가 제대로 끼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 전도합시다.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합시다. 막 외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왜? 교인들이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예배를 자꾸 빠져요. 주일날 이거 갔다 왔더니 한 20명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때 한번 농담 한번 했잖아요. 그래도 안 나와요. 아니에요. 모든 것 다른 사역들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부터 바로 세워놓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사역하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은혜에 공급받고 능력 받아서 사역해야 되는데 이것은 막 공급받는 그 부분들은 다 잠가놓고서 열심히 사역만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나중에 쓰러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 생기는 거지. 그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먼저 힘쓰십시다. 다시 무너져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예배 자리가 있다면 회복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은혜 받아서 또 나누고 또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래서 산정교회 최고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영성을 다시금 배우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정교회의 90년의 역사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받은 은혜 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